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은 결혼과 이혼, 하나님 나라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결혼은 의인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을 이루며 살 때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랍비에게 데려가서 안수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오지 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애들하고 어울리면 좀 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죠? 참 순수합니다. 순진하고 겸손합니다. 어른들은 때론 숨기고 또 거짓말도 하긴 하는데 아이들은 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야외에 갔을 때 저희 둘째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좀 까져서 아야아야 해서 밴드를 붙였어요. 좀 이제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조금 미안하긴 했죠. 다음날 이제 유치원을 갔습니다. 이제 하원 시간이 돼서 제가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어제 서준이가 아버님 발에 걸려서 넘어졌다면서요. 무릎을 다쳐서 밴드를 붙였다면서요. 아이고 아버님 얼마나 애한테 미안해 하셨겠어요. 예? 제가 예. 그 얘기 들었는데 미안하긴 했는데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선생님한테 어제 다친 거 얘기했어? 그래서 노란색 비타민을 맛있게 먹으면서 또박또박 얘기합니다. 응, 내가 다 얘기했어. 아빠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내가 아파서 밴드 붙였다고 얘기했어. 아, 그랬구나. 너무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히 다닐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있는 그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걸 보고 아이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으니까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순수하구나.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해야겠다, 행동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아이가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이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합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참 잘 믿습니다. 이건 이거야. 그래? 저건 저거야. 그렇구나. 이 어른에게는 언제나 아이를 가르칠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의심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어른들도 우리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쓴 시 중에 무지개라는 시가 참 유명한데요. 어린이는 무지개를 보고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붙잡으려고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듯이 이 시인은 어른이 된 지금도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기를 바랬습니다.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삶이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나니 나 늙어진 뒤에도 여전히 그러하기를. 아니면 나는 죽으리니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기는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구절은 참 유명한 경구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른들이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아이들의 수용성,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간단하죠.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같은 복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당시 관원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암송 대회, 성경 퀴즈 대회에서 늘 1등만 하는 그런 사람. 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못하는 게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입니다. 교회 어른들 사이에서 1등 사익감이 바로 이런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뜨거운 날씨에 그것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어요. 참 겸손함과 영적인 열정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왔고 계명도 잘 지켜왔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이 영혼의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여 싸우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는 영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청년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갑자기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때다 싶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 예수님, 제가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던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은근한 교만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가 지켰나이다 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에필락사멘이라고 합니다. 에필락사멘. 이 말은요,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경계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경계하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이 동사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청년이 지킨 것은 계명의 문자였지 그 계명의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청년은 그런 사랑의 실천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계명의 문자에 적힌 대로 무미건조한 율법적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지켰다. 저희 감리교회는 그 연말 12월이 되면 당회라는 걸 합니다. 새해에 일할 교회 일꾼, 교회 임원을 뽑는 일입니다. 임원에 대한 공천은 보통 공천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는 일에 객관적인 지표,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분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기도 생활은 어떤지, 헌금 생활은 어떤지, 봉사는 어떤 걸 하는지,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어떤 기준, 조건이 있듯이 1차적으로는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고 이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공천위원들이 이제 여러 회의를 거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근데 그 회의를 참여하면서 정말 은혜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의 이름이 딱 거론됐을 때 모든 분들이 이분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 당연히 권사님 되셔야죠. 이분은 장로님 되셔야죠. 저는 이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참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들이 막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항목들을 보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말 안 해도 다 잘하고 계세요.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롭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이 어떻냐, 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뭘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는지 저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헌금은 이렇게 합니다.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일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앙, 주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 율법을 지키며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얘기를 들은 청년의 마음 뜨끔 할 말 없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청년은 율법에 한 가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더해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입니다. 그에겐 물질이 우상이었고 물질이 자랑이었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쉽게도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이고, 넌 멀었다. 자, 그래,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하십니다. 전 이 대목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그리고 친구,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레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하사라는 말은 원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청년을 향한 주님의 고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떠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파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역전시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부유한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질 것이다. 강한 자는 약해지고 약한 자는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좀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을 전부로 모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온갖 비반과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같았지만 그 누구보다 살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년은 자신의 우상, 그 물질을 버리지 못했지만 바울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취하는 것과 내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변화되기 전에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취하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불의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많은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는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 지도는 있는데 왜 집을 못 찾습니까? 오늘 청년처럼 물질이라는 자신만의 우상,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취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취함이 아닌 내어줌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욕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부유하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근심하며 가니라 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지만 결국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이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목적을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고, 존재형 인간은 삶의 목적을 인간답게 사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팔아서 너의 존재를 높이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적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소유에 소유를 당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누리지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가정을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능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